2021년 마지막 날 새벽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올해와 또 다가오는 새해를 잘 잇는 또 징검다리와 같은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쉽게도 우리 성도님들 대면하여 또 오늘 새벽 또 드리지 못하고 또 오늘 밤에 있을 송구 영신 예배도 줌으로 그래도 서로 얼굴은 비대면이지만 줌으로 얼굴을 보면서 예배는 드려지는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또 우리를 하나로 이끄시고 또 귀한 예배에도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화요일 새벽의 말씀을 제가 전했는데요. 화요일 새벽에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또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자리로 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화요일에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부분에서 좀 그죠?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염려 없이 사는 것은 불가능한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네요. 지금 온 세계의 염려 중에 하나가 코로나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염려거리가 되는 거죠. 또 기후 변화로 인해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재앙, 그리고 지금도 때때로 일어나고 있는 그 재앙들도 범지구적인 큰 염려가 됩니다. 또 우리 각자의 삶에도 염려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올해 마지막 날인데도 어떤 염려가 있으십니까? 우리들의 삶에는 예기치 않은 일과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언제라도 일어나서 우리에게 염려를 가져다 주지요. 이렇게 염려 없이 사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은 우리들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예수님도 많은 부분을 또 수차례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도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라고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있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염려가 있는 것은 다들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 염려에 빠져 살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염려가 주는 어떤 영적인 위험성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는 것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그 염려가 그러니까 기도를 막는 어떤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도를 말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염려에 빠지게 되면 정작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권면을 하나 주고 있냐면 특별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염려, 우리가 늘 하면서 살면서 하고 있는 이 염려들을 구할 것으로 바꾸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그 염려를 구할 것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 어떤 걱정들을 기도로 바꿀 수 있다면 그건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염려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고 또 시간도 인생의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오히려 그 염려 때문에 그 염려를 구할 것으로 바꾸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로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6절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염려가 찾아올 때, 그리고 지금 어떤 염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 나에게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염려를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이 염려가 구할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이 염려가 기도와 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염려 대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어떤 삶과 또 사역에도 얼마나 많은 염려거리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끊임없이 날마다 들려오는 교회들의 문제, 특별히 고린도 교회만 해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또 분쟁들, 이것들이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 염려거리가 되었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냥 단순히 염려로 멈추지 않고 그것을 구할 것, 기도로 바꾸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편지들을 써내려가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경, 서신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러브레터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또한 염려를 기도로 구할 것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아랜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일들을 바라보게 또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염려를 구할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구할 것에 감사함을 더하는 겁니다. 네, 사도 바울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취해야 될 중요한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염려를 구할 것으로 바꾸어 기도하지 못하고 또 염려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들을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염려는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눈앞에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렇죠? 굉장히 환경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염려가 나오죠. 그렇죠? 불안하고요. 그런데 그때 거기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를 주셨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게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말들과 또 그런 행동들과 결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들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더 구하고 매달리고 그 염려를 구할 것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겠다 싶은데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분명히 그런 모습은 있겠죠.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주실 응답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저는 오늘 밤에 드려질 송구 영신 예배가 또 그런 예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또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새해에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또 미리 감사하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받아야 받은 것으로,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때 감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두 자녀가 있는데 한 자녀는 날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떼를 부립니다. 울굴고 떼를 부려요. 막 그거 사달라고 또 그거 막 달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사줄 거잖아요. 다 알아요. 엄마 아빠 그거 안 사줄 거잖아요. 다 알아요. 이렇게 말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 자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구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부모님에게 말하면서 아빠, 저는 아빠가 저에게 그것을 주실 것을 알고 있어요. 미리 감사합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그것을 나에게 줄 것을 알고 있어요. 이미 엄마가 다 사놓은 거 알고 있어요. 미리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이 두 자녀 중에 어떤 자녀에게 빨리 주고 싶을 것 같으세요? 원하는 것을. 네, 적절한 예일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때 기도할 때 어떤 모습일까? 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렸을 때 이것을 깨달았다면 떼부리지 않고 떼부리면서 받지 않고 아마 기쁜 모습으로 부모님께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는 이것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원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염려를 이기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감사가 염려를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를 감사에 던져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염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감사에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다시 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구할 것을 가지고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원치 않는 염려를 주는 그런 일들을 구할 것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선택할지 아니면 염려를 구할 것으로 바꾸어서 감사의 기도를 선택할지는 이제 우리의 몫인 거지요. 그래서 염려를 구할 것으로 바꾸고 그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것이 오늘 6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꼭 필요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염려의 삶을 바꾸는 기도로 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7절 말씀인데요. 그리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그 염려에 빠져 있지 않고 그 염려를 구할 것으로 바꾸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인 거죠. 만약 우리가 숫자를 10가지 한다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수를 다 아시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전에
아빠랑 장기를 자주 두었습니다. 제가 이기질 못해요. 아빠는 제가 어떻게 둘 것인지를 미리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말을 이쪽으로 옮기면 어떤 결과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아빠는 미리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이것을 장기에서는 몇 수를 더 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라도 모든 것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가 전공한 그 부분만 아는 것이지 모든 부분을 다 알지는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로, 세상의 일들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요동치게 만듭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뒤흔들고 바꾸게 하고 흔들리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어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는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믿음을 선택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게 도와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러려면 다시 6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에 빠져 있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그 기도에 감사의 날개를 달아서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오늘 올 한 해 마지막 날 그리고 새해 그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염려를 버리고 감사의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을 삶을 사역을 하는 모든 일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굉장히 우리가 기도의 삶에 있어서 또 새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또 기도 이끌미 서리기까지 또 귀한 비전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는데 귀한 교훈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이 말씀 여러분 암송하시고 또 붙잡고 기도하는 또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오늘 밤 10시 50분부터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또 함께 온 성도들 함께 모여서 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함께 또 감사하면서 또 새해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에 또 간밀히 감사하면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또 귀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함께 하잣마음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이정석 집사님을 또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연약한 성도들 또 많이 계신데 특별히 수연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삶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올 한 해 마지막 날 새벽을 함께 하나님 앞에 깨워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또한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수많은 염려거리들이 우리들을 힘들게 한 적도 있었고, 또 지금도 또 전 세계적으로 또 코로나와 기후 재앙 같은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염려와 걱정을 주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염려에 빠져 살지 않고 그 염려를 구할 것으로 바꾸어서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도의 자세들이 저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마다, 그리고 염려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올 때마다 이 말씀 묵상하고 붙들면서 염려를 감사로 이겨낼 수 있고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이겨낼 수 있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몸이 연약한 성도들 많이 계신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도 잘 시작하고 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잘 마무리하고 또 오늘 밤에 함께 드려질 송구 영신 예배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